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술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30장 15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게 우리 지금 사는 분위기하고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어떤 이렇게 뭘 하는 팀에 이렇게 들어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만 하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요.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반응이 2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좀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해요 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면 할까요? 자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후자에 속합니다. 거의 한 2달간 회의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2달 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 회의 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책임한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은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참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 주신 신앙은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지 매일같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 신앙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한 변론 그만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제대로 된 예언자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열매를 맺는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땅이 좋아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잘 돌보아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어떤 큰 일들을 만났을 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좋은 것을 가졌으나 그것을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온전하게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16절, 17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실 요 이사야 때 이제 아시리아 군대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아시리아 군대가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붙어서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 도망을 가자. 도망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버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갑시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쏟아놓는 말이 곧 기도거든요. 그래, 그럼 너희가 도망간다고 말했으니 너희는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딱 유대 백성이 뭐라 얘기하면 이게 철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도망가는데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우리가 아주 날쌘 말을 타고 도망가면 적군이 우리를 못 찾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거 들으시고 뭐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래, 너네가 날쌘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너희를 쫓아오는 사람은 더 빠른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자세가 그래요. 무엇이든지 도망가고 회피하려는 방법, 그런 어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사람 분들은요,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나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기서 가만히 가서 적군이 한 명이 오는 걸 보고서는 몇 명이 도망가 버리냐면 1000명이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러거든요. 무서우면 한 사람이 가기 시작하면 눈치 보다가 한 사람 탁 나가면 쏙 빠져나가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1000명, 한 명을 보고 1000명이 도망가니 이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다 도망갈, 5명만 나타나도 너희는 다 도망가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원래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요새 만들잖아요. 뭐만 있으니까? 깃대만요. 근데 깃대가 있으면 원래 거기에 깃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깃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덕 위에. 그러니까 깃대 따로 깃발 따로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깃대와 깃발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 문학적인 표현으로는요, 처형당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깃발을 잘라서 이렇게 날려버렸다라는 거, 그냥 패전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딱 몇 명 갖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까? 적군 5명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그게 지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요만큼의 일만 생겨도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냥 용감하게 도망가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지키면서 전멸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아멘.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겁이 난다라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법과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것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방식, 그런 전술,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두 번째 단계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대고 누군가의 힘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회개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무엇입니까? 싸우는 방법을 바꾸고 상대하는 방법을 바꿨다라는 건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굳세게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라는 말이요. 정말 잠잠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뢰하는 순간 힘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 가만히 있는 것과 뭐가 똑같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정말 신앙의 정수와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은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따분해 보이고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도의 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고 의지했다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잠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들은요, 이미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끔 큰 일들을 치르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는 모든 자산, 자원들은요, 이미 오늘 우리 안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널려 있으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견고한 다리나 견고한 무기로 결합해 놓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창세기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그 진흙 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꼭 기다리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제치고 뛰어나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백성이 먼저 도망가 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제치고 나가시려는 주님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우르르 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고 매일매일 또 다른 소식들로 하여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도 겁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겁을 내고 도망갈 길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망갈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그 일들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때로 그 방법들이 우리가 감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잠잠히 있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앞서 나가 싸우셔서 그것을 바꿔놓는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들을 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아멘. 때로 우리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을 바른 길 찾아가는 그 길 알려주는
스승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때로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이 바른 길은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고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의 반대 부분입니다. 이미 유대 백성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그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하는 순간 이 말씀이 거꾸로 되어진 것입니다. 5명만 보고도 다 도망가 버리는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갈 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요,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저 크고 무서운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두려워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키가 3m에 달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전 군대가 두려워 떨지만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그를 제압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그 평화입니다. 그 평화, 그 대화가 유지되어진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가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작아지고 자꾸 떨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소식들 앞에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는 은총 주시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명 보고 모두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5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